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구조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자리에 함께 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 초대의 감사를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이 예배에 임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번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든지 이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감사를 받아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금요일날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에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일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노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마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만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로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듣거리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청하건대 너희 하나님의 입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들어. 잠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복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함께 도와주셔서 배운 것 생각나게 하시고 또 두서없이 이렇게 기록하였고 또 헤아렸습니다. 오늘에도 함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제 수질에 맞는 교독을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헤아려 봤는데 늘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쭉 읽어봤더니 이제 기쁨이라는 단어가 한 18회 한 20회 정도 가까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의 그런 기쁨에 대한 부분을 고난 뒤에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기쁨에 대한 부분이 저는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 기쁨이. 그래서 오늘은 그 기쁨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 기쁨을 주제로 하고 싶기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방학 기간에 공간이 있으니까 또 여행을 가면은 완전히 무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오늘 바꿔서 3절의 그 겸손한 마음, 이런 것에 대한 겸손이라는 것을 헤아려서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다니는 교회에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조이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남성도 여성도들이 이제 1박 2일로 이제 나들이 가서 교제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랜만에 몇 년 전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 이제 한 방에 이제 한 조를 짜서 이렇게 서로 교담을 하는데 한 40대 그 젊은 집사가 이제 교제 가운데 이제 좀 토로하더라고요. 칸타타를 이렇게 크리스마스인가 이렇게 칸타타를 열심히 봉사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리더하는 친구가 아주 열심히 일을 봉사를 했는데 이 친구 눈에는 너무 거룩한 척하고 너무 그게 이제 식상했던 것 같아요. 가식이라든가 자기의 생활은 이러이러한 것을 좀 알기도 하는데 하면서 그것을 이게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방에 이제 친구 장모들도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다 그에 대한 도움을 좀 줘야 되는데 적절한 도움들을 못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언뜻 생각난 게 있어서 그 사람은
그것이 살 길이다. 내가 이리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 그 사람 살 방법,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그 성향인 것 같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기 이전에는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제 아주 짜증을 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오늘 그 1절 말씀에 그 권면 또 긍휼 그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내면에 동일한 마음이 있지 하면은 뭐 꽹가리가 될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 앞으로 나다나엘이 탁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탁 보고 자 봐라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반면에 5장을 보면은 유대인들을 딱 보면서 예수님이 이럽니다. 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속을 이렇게 다 보시죠. 인간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뭐 자꾸 실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교회에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비밀리에 이제 저희가 초기에 이렇게 여러 명에서 7, 8명에서 모였던 기억이 있는데 유일하게 교회에서 허락한 모임체였었어요. 비밀리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체였는데 이제 한번 가서 창곡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7, 8명이 지금 현재는 다 이제 장로들 공직들인데 그때 이제 다행히 제가 그 그룹에 끼었는데 어느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아벨과 가인의 제사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거 어떻게 지금 장로된 친구인데 양모식이라고 해요. 친구인데 이거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또 안 받으시는 제사 어떻게 구분하겠느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느닷없이 그러니까 다들 또 대답들을 못해요. 근데 저는 초신자 시절은 아니고 조금 지났던 시절인데 그래도 지혜를 딱 줘서 또 말은 또 제가 이렇게 잘하나 봐요. 순간순간 그거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 같은 눈이 아니야.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잖아. 그 사람 그거 받겠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많은 얘기더라고요. 근데 그 나머지 피해, 제사 이런 것들은 그때는 깜깜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중심에 대한 부분 그런 얘기를 곁들였습니다. 근데 또한 가끔 목사님들이 보면은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는 형태로 이렇게 보면 안다. 속을 보면 안다. 이런 생각도 늘 말을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목사님. 근데 어떤 면에 그런 분들이 조금 거슬려요. 본인이 무슨 근데 오늘 그 1절에서 4절 말씀을 헤아려 보니까 그 사람, 그 열매, 그 행실에 대한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속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헤아림이 이제 헤아려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바리새인 그리고 간사한 것이 없는 그 나다나엘 이 속사람의 요체는 무엇인가 하고 헤아려 봤지만 그게 겸손이라고 저는 그 방향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그 관점을 가지고 좀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권면, 위로, 교제, 긍휼, 1절에서 나오는 자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속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인 속성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우리는 그렇게 그것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그 1절에서 그 권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슬렸던 이유는 결국은 그 내면과 권면이 같은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서 말씀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 안에 사도 바울의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참 권면, 참 위로 나다레를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참하고 이스라엘하고 다릅니다. 예. 그와 같이 그런 권면을 했을 때에 우리가 교제의 충만함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겐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번에 우리 전사님들과 성경 통독을 하면서 쭉 읽었는데 신약에 보면은 전부 그와 같은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또 에베소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것이 결국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속 사람이 함께 하려면 결국 다툼이나 허용이라는 게 없어야 되겠죠. 요거는 다른 세계의 것이죠. 세상 것에 속한 거죠. 우리는 남을 낮게 여기고 3절처럼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그 사람을 배려해서 함께 교제를 하는 것이 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4절을 가지고 예배를 잠시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4절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각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너희들 이 말이 어떤 뜻이냐 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빠는 잘 이해력이 이제 좀 더디다 하는 식으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한 맥락을 잡았길래 이제 그런 것을 했는데 이 친구 아이들이 전부 또 집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에게 이제 잘하는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잘하는 그런 것으로 다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으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맞다 그런 말이 찌언정 여기서 말하는 골자는 기쁨 충만에 대한 입고로 답이 그건데 자기를 돌아본다. 그리고 남을 배려한다. 이거는 내면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고 내가 얘기를 했죠. 겉에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을 돌아보고 나를 몰아보고 이러는 관점은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거 이전에 그 포함이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그렇구나 하고 조그마한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조금 얻었기 때문에 또 교환을 아이들하고 했습니다. 제가 좀 말이 좀 더디고 느립니다. 그런데도 여기다가 천천히 하자 이렇게 써놨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네. 성경에
이 한 권이 성경의 이 한 권이 몇천 년, 5천, 7천 년을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사도 바울도 이 같은 에피소드처럼 이렇게 말을 했던 과정 속에는 많은 사연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20여 년을 그 사역을 하면서 그 많은 사연이 있었을 텐데 그도 성화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저번에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회개의 기간도 있었을 것이고 뭐 그랬을 것이랍니다. 그것이에요. 이런 상황을 엑기스로 딱 나온 배경 속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6절, 8절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부분을 헤아려 봤습니다. 세 가지로 헤아려 봤는데 헤아려 보기 전에 어저께 그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목사와 그 설교라는 책 속에 상상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이거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상상을 이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엑소더스 영화를 한번 보는데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근데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까 하고 그냥 궁금해서 봤는데 어떻게 표현했을까 봤는데 나중에는 그냥 확 이렇게 홍해가 갈라진 것이 이렇게 덮여가지고 그렇지만은 한 번에 덮어서 그렇지만은 그 이전에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연을 이용을 해서 물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형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시간을 가지고 자연을 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말씀도 그 배경이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기적을 요와 같이 하셨을 것이다. 그 에피스를 딱 말씀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오바를 하자면은 오바하지 말자입니다. 오바를 하자면은 제가 이제 강주를 만든 적이 있어요. 강주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 오산의 그 센터에다 강주를 만들었는데 9m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만드는 그 디오라마를 8장면을 연출을 했는데 그 장면을 성경에 나왔듯이 착착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형식으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친구들과 야 이거 이렇게 성경은 이런데 이런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다 자연적인 물리적인 걸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도 참 옳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선택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주의 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표현을 하나님이 딱 닫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 또 하나님이 막 물이 차서 문이 딱 닫히는 그 역할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나의 생각으로 적용을 했는데 그 문에 천사 둘을 배치를 시켜가지고 생명나무의 입구에 있는 그 두 천사 하영광과 그 두 그룹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딱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보기에 좋다.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그런 경험 이게 오바를 합니다. 오바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 상상합니다. 여기 내려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 마음을 한 마음 같은 사람, 뜻을 한 마음을 이게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속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상상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진짜 위대한 마음을 갖고 계셔요.
근데 아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야 이거 좀 해라, 이거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아들 하나인 일체인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내려오진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행한 것을 알고 그가 인간에 대한 행하는 그런 기가 막힌 마음을 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즐겁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는 걸 결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 혼자예요. 자식이 진짜 부모를 즐거워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그 가슴이 죽을 때까지 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 제자훈련이라고 교회에서 1번 타자로 제자훈련에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12제자를 놓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요. 삥 돌아다가 내가 제 마지막에 교만하게 질 수 있습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다들 못 진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썰렁하죠. 저는 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죽어가는데 내가 죽을 내 자녀에 대한 죽는 것은 내가 거침없이 이제 죽음에 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예를 그렇게 하고 또 그게 안 되는 두 번째 예는 성령께서 예수님도 성령에 충만하시지 않았을까? 나 역시도 성령 충만하면 난 그 짐을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은 교만한 얘기였어요. 다른 그 뭐 어떤 마음이 이제 생겼던 게 있어요. 그래서 교만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 썰렁합니다. 항상 느닷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예. 예.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걸 상상합니다. 그분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고 동일합니다. 그럼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하는 마음. 그러면 결국은 우리와 같이 우리 무덤 밑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그 안에 내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이 험한 일도 다 하고 험한 일 다 하고자 인간같이 내려오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아 알거니와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코 하나님 위에 서지는 절대 않았고 제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느껴지는 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분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 놓고 그 기도하는 장면인데 그 한 장이 전부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다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상상이 됩니다. 모든 성경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헤아리다 보면 끝으로 가서는 다 그게 생각이 나요. 네, 그와 같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한편도 절대 오가지 않고 하나님의 월권도 하지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시는 것 같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그 이상이 없어요. 뭐 보지도 않았지만 그게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겸손의 뿌리야 근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이게 찾으라고 함께 하자고 하면 좀 번거로우시니까 요한복음 5장부터 한 14장 정도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5장 19절 보면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 때 겸손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말씀하시고 또 5장 30절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7장 16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7장 28절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8장 28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8장 42절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8장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14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14장 24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너무 많이 찾았죠? 이게 다 헤아려 보면 그 바닥에 겸손이라는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는 그냥 겸손의 터 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말하고 행동하든 간에 오직 하나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면서 행한 것 그리고 자기 안에 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비워서 그렇게 모든 걸 하셨던 그런 것들이 곧 예수님의 겸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찾았던 거니까 또 하나 제가 찾을게요. 오늘 다 아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온유와 겸손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배우라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다음 장으로 이제 배우라는 것에 대해서 넘어갈까 해서 그 모세가 온유한 것은 저희들이 잘 알죠. 그도 역시 그 바탕에는 겸손이라는 것을 지니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겸손은 또한 구원의 핵심이라고 헤아려봤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의 요체는 또 겸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꾸 헤아려 보면 또 글로 가더라고요. 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어린아이 믿음.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 우리가 늘 순수한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바라보는 어린아이처럼 바라보는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믿음 다 똑같은 믿음인데 그 믿음 바닥에는 겸손이라는 게 있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은 아이의 믿음은 겸손이라는 토대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18장 4절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자기를 낮추는 이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의 큰 자이다. 이 순서를 넘어서 이리로 가고 싶은데 여기 순서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성령의 열매, 그 모든 9가지 열매도 그 위에 따른 것이 겸손이겠지 하겠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면 밑에 뿌리가 겸손인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오늘 1절 마음, 4절 1절 4절 같은 마음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 성령의 고제, 긍휼 자비, 이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용기를 세상에서 얻고 살아가야 되지 않는다.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제 가운데는 우리가 사실 지금 우리 형님께서 안 오셔가지고 짝꿍 형님이 오늘 안 오셨는데 어저께 첫날 저번 주에 첫날 딱 와서 은혜 좋은 말씀을 딱 합니다. 딱 옆에 보여줘요. 늘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편 말씀인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에는 어디 이런 근데 떡딱 보는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에 이야기하는데 나는 기쁨이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글귀로 안 들어오는 거야, 글귀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네요 하고만 말았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교제도 좋죠. 제 마음이 떨어졌을 때 여기 써 있습니다. 동역 교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극히 필요한 내용이다. 홀로는 외롭고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 선한 싸움을 지속하는 우리 주변에 벗들이 있음을 확인하면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변에서 자기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이야기해주고 일깨워주는 사람,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사람, 그 기억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옆에 우리 함께 모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고 명을 했습니다. 오늘 주제 정한 말씀,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배우는 것, 바라보는 것, 담는 것, 그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있는 것, 이게 다 동일한 말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아야 될지, 품고 살아야 될지 어렵죠. 그런데 그냥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겸손과 우리 사람은 자기 부인이라 예수님께서 늘 자기 부인 얘기하시는데 자기 부인이라는 게 우리의 속마음을 비워놓으라는 거겠죠. 본인이 들어가서 좌하시겠다. 그게 이제 겸손의 일종이죠. 이 겸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자기 부인인데 그 자리를 비워놓으면 주께서 본 자리,
그 비워진 우리의 자리에 오신다. 거기서 내가 같이 먹고 산다. 우리 안에 비워놓아야 될 그곳,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이다 하는 거죠. 곧 우리 마음은 성전이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우리 입혀 그냥 자꾸 입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예복, 그러니까 천국 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초대를 합니다. 길가에서 데려가고 결국은 그 안에 헤아려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요? 어두움에 던져졌잖아요.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 것이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둠의 일을 입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 세상에서. 그래서 어두운 쪽으로 던진 거죠. 우리는 아까 그와 같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잔치에는 적절하죠. 그렇지 못,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방법은 이렇게 헤아리게 됩니다. 예복을 갖추지 못해서 거기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 아까와 같이 그 예복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좀 두려운 얘기지만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없죠. 거기까지. 그러나 스스로 입혀진 우리의 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 입혀진 저희들이니까. 예수님 그 고린도전서 12장 16절을 보면은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자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믿음과 행함에 또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뭐 행함이 없다고 뭐 어떻게 말하면 행함과 이렇게 구별을 하지만 또 믿음 구별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행함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소유한 저희들은, 또 옷을 입은 저희들은 이 땅에서 살아내야, 저절로 살아내게 되겠지만은 살아내야 되는 의지가 있죠. 우리가. 그게 믿음과 행함의 분리가 아니죠. 우리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자연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살아내야 된다는 우리의 속성이 잔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곧 사도 바울의 기쁨, 고난 속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 그 부분이 아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가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 1장, 2장을 봤습니다만은 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두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 그게 곧 우리의 생활,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십자가, 짐. 자기 십자가, 자기 짐 이런 것들이 되게 골치 아프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저도 과거에 무척 이게 뭔가 하고 헤아려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헤아려지는 수준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거기에서 맛을 보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이겨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피부적으로는 십자가고 우리의 속은 깃돌이죠. 사도바울죠. 역설적으로 보면은 즐거운 십자가가 될 것이고 즐거운 짐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길었습니다. 제가 써놓은 것을 한번 읽고 마칠까 합니다. 두려움. 아담이 이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두려움으로 마음이 위축되면 하나님을 잊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힘겹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힘겹지만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품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세상의 물결에 속절없이 밀려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것, 가진 것입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는 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저 깊은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수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의 그분이, 빛의 속성을 주신 그분이 거침없이 저희들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는 주 안에 빛이라. 10절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두서없이 어눌하게 그렇지만 열심을 내서 헤아려 봤습니다. 하나님, 저와 저희 형제들 가운데 삶의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시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